네, 오늘은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네, 누가는 의사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즉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로마 감옥에 갇히길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대상이 헬라인이에요. 앞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쓱 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하늘의 증인이라는 거를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1장에서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4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20에서 2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는 1장에서 4장까지는 먼저 사역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다음에 유다, 유대 지역에서 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의 주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4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순환과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삶,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증인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그 사명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요 4복음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보여준 질병,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사역들을 보고서 증인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국 그 핵심은 뭐냐? 잃어버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네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24장에 이제 48장 그 이후에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줬던 얘기들을 쭉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부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근원들이 이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과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연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하지만 이건 지식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해라 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한 게 어디부터 했느냐? 제가 앞에서부터
굉장히 처음부터 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근원 추적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온 그 구속사의 줄기, 그 족보를 타고 오는 거를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신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맨 처음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어디 써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4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결국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사역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다라는 것이 또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라는 얘기를 3번을 하세요. 그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장 22절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니까 그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갈릴리와 유대 중심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시고요. 유대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네, 요런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한다라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지만 실제적으로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세리여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삭개오를 구원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것, 그런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 예수의 사역을 증인의 사역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연결을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경에 나온 구속사를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저기예요. 화살표인데 이렇게 됐네요. 깨닫게 하시고 증인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게 결국 예수의 사역을 증인의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구속사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거에 대한 계시적 예언이 구약에 있었고 그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계시적 예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가는 거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속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된 창조와
예정된 종말을 한눈에 보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볼 때는 다 그냥 우연히일 수 있고 또 이런 시간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이 뒤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결국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잘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결국은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서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뭐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에 의해서 다 호적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이게 바로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스의 영에 의해서 호적하라 할 때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거를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시기가 이게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의 일찍은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라고 자기가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가 뭐 쭉쭉쭉쭉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마귀가 3가지 시험합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서 이제 사역의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역이 준비가 되면 이제 뒤에서 5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준비는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둘 사이에서 태어나요. 근데 사가랴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이시다의 뜻이에요.
이 기억하신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와 연결을 시키냐면요.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죠. 뭐를 기억하신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죠? 전에 그쵸? 그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낳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거고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증거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6개월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때는 마리아가 잉태를 한 상태인 거죠. 성령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분께서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두 가지 말고 또 어떻게 오신 거냐? 복음,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족보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3장에 보면 거꾸로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식이죠? 요셉이죠. 그럼 요셉 위에 누구 쭉 해서 맨 처음에 가서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귀한테 광야에서 시험 당하면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 완료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성도의 사역 준비입니다. 성도의 사역 준비는 우리가 뭘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가져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고 시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밀리지 않고 오직 신앙,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가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시고 계시죠? 네. 대답을 하세요.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준비가 돼서 북쪽 갈릴리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갈릴리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을 보면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왜 분열 왕국에서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에 해당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가 멸망의 땅, 절망의 땅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태어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700년 후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은 주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제자를 부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의 궁극적인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도 그걸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믿고 지존자의 뜻도 거역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를 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그 내용이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 선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동역을 하게 하려면 먼저 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병 치료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눈으로 보게 하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면 믿을까요? 네. 와, 네. 와 하고 순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믿지 못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역자로 제자를 삼으셔서 이런 거를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무슨 역할을 하게 하느냐 이거를 니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서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구역사역을 모르는 사람들 그 세대들 그리고 복음이 의를 외쳐도 믿지 않는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완악한 세대예요.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심하게 그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바로 요 세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사역을 모르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 세대를 요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으로써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북쪽 갈릴리 중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9장 거의 끝 무렵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얘기를 하세요. 승천할 때가 가까워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북쪽 갈릴리 중심 사역을 마치고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북부에 갈릴리가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 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요.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이 갈릴리고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거쳐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살지 않아요.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예루살렘, 곧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럴 때 흔들리나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릴까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까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릴까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 이렇게 가면 될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일단 얘기해 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성취되는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5장에서 19장 앞에서 얘기했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네. 그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잃어버린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지역 사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된 것이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그 전에 9장에서 먼저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갈 때 어떻게 하고 다 기억나시죠? 옷을 2벌 가져가지 말고 뭐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신발에 이렇게 털어버려라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70명이 다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딱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신나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항복했다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번개같이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요 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고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는 것을 기뻐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당장 눈앞의 거에 이렇게 그거에 매이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저도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늘 문을 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전도를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예수로 살아서 그 삶으로 드러내 주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탄을 이긴 것이 결국 뭐죠?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과 말씀을 힘입어서 그런 사탄을 정복하고 그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끔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보여달라고 그러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소리로 했을 때 거기 아수르 전체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그거를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 없다. 즉 요나의 표적은 뭐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들은 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탐심이 있다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재물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들이 그걸 결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내가 지식의 열쇠를 줬다. 그런데 얘네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니까 누구 죄가 크겠어요? 네, 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 죄가 너무 컸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거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영적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 아니야. 이건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낸 자가 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네, 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형식적 종교행위 누가복음 11장 52절이 바로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요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 전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꾼 목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 사람들의 손에서, 그 입에서 내가 내 백성, 내 양들을 건져내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오라고 다 초청장 보내줬죠.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가서 데려다가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온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거를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찾아서 회개를 시킬 거냐? 그 방법이 바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거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살았죠. 나사로는 그 앞에서 그냥 거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막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어서 딱 갔을 때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거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남아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줘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믿지 않을 거냐.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지옥과 여기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구렁텅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그거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불참석하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증거를 내라. 표적을 보여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말씀하셨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삭개오를 찾아서 그 집에 유하는 은혜로,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여서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미 마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를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어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삭개오 마음을 벌써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삭개오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고, 15장에서는 이거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고, 19장에서 실제 현장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잃은 양의 비유는 창조주가
잃어버린 피조물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면서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잃은 드라크마는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상태로 우리를 옮겨 회복시키겠다는 거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국 하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과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바울이 이러니까 너희도 그래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세워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될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으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내 고정관념에서 계속 상대방의 티를 들춰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통 자녀들은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엔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린 열문화의 비유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여태까지 왜 누구는 10개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하나만 줬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깨닫느냐가 결국 내 안에 문화의 개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읽으면서 그걸 갖고 또 저 혼자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닫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을 느끼는 만큼 섬김도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19장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곧 19장 그 말미에 은화 열문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10문화 준 사람, 5문화 준 사람, 1사람 주는 사람 있잖아요. 10문화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만큼 10문화를 남겨요. 5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남겨요. 근데 1문화를 받은 사람은 감춰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싹 감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이게 그런데 교회는 다녀. 이게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만큼 내가 조금 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 은혜 받은 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은하 열문화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20장에서 24장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구원자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할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 뭘 타고 오시죠?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근데 구원자인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나귀 새끼는 뭐죠? 구약에서는요, 제사 지낼 때 나귀 새끼는요, 부정한 동물이어서 제물로도 못 썼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이걸 감사하는 거를 양으로 대신 대체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짐 싣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거잖아요. 부정하고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부정한 것을 내가 타고 들어가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귀 새끼는 부정한 죄인을 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증인의 사역을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전파하는 것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신분을 어떻게 확정시켜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곧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이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증인의 신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거룩한 참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걸 인식하는 게 결국 증인의 신분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다 해당되죠. 예수님의 제자시죠. 제자세요. 왜 제자이신 걸 모르세요? 제자시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출이 될 때가 있어서 이제 그걸 걷어가려고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다
죽이죠,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 종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우리예요. 그리고요,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옛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핍박하고 죽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 어때요? 세상에서 핍박당하고요. 아직 지금 시대에는 아직 죽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그 미개국인데서는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말세가 다가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막 그 무슨 법이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 그 평등 그 법 통과시키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수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핍박당할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더 핍박당할 수 있고 그리고 순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순교당하는 사람은 나 죽기 싫어. 그런데 순교당하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거를 성령께서 다 마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자녀인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증인의 삶은 어떤 게 증인의 삶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그 바리새인인가 와서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 인생을 예수살이가 되게 해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예수로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건하게 들어있어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인내로 결국 믿음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겨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 증인의 신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구속사에 대한 게 누가복음 24장 46, 47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게 성취된 것이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해서 결국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영적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활절이 됐잖아요. 유대교의 6월절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로 하나님은 바꾸신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증인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마누엘이셔서 그 능력으로 나는 바꿔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증인의 사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시고 마지막에 뭐 하시죠? 승천하시죠. 그걸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세요. 모든 인류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분만 딱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주변만 볼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모든 인류를 만나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사역을 교회에 위탁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곧 우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한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에 계셔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니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